욥기 25장 주석. 빌닷이 이미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빌닷의 세 번째 말에서는 새로운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했던 말의 반복입니다. 왜 빌닷은 이미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할까요? 아마도 빌닷은 무슨 말이든 해야만 자신의 지혜가 빛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자주 범하는 실수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말의 총량이 아니라 말이 가진 깊이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말의 깊이는 얼마나 상대방에게 공감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 채 그저 말만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괴롭게 할 뿐입니다. 25장 통독.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26장 주석. 세 친구가 하나님과 관련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욥이 26장의 독백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셔서 인간이 도무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14절에 욥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욥은 인간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친구는 다릅니다. 그들은 주제넘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 세 친구의 한계가 있습니다. 세 친구는 하나님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항상 성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항상 실패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신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의인이 실패하게 하시고 악인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측할 수 없고 미래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친구를 정죄하시고 욥을 옳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6장 통독.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27장 주석. 왜 세 친구는 욥의 위로자가 되지 못했는가?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동시에 악인의 비참한 운명을 말합니다.
특이한 것은 욥이 지칭하는 악인이 다름 아닌 세 친구라는 점입니다.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온 이유는 그를 자극하거나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위로자가 되기 위해 욥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욥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만을 남겼습니다.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욥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해하기보다는 가르치려고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간절히 원했던 존재는 자신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주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세 친구는 공감에 인색한 교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기에만 급급한 교사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고통당하는 자들의 친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27장 통독.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